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하면서 인사하시나요? 네, 샬롬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많이 하세요. 저도 처음 뵙는 분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그 표현은 평안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전에는 더 배고플 때는 진지 드셨냐라고 인사를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안녕하냐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사실은 인사예요. 이게 당신과 내가 원수가 아니라 같은 편 맞습니까? 친구 맞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사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외에 손을 내밀더라고요. 손을 내밀어서 당신 손에 혹시 총이 있는지 칼이 없는지 우리 서로 빈손으로 잡자고. 그래서 악수를 한다는 의미는 당신과 나는 사실은 같은 편이란 얘기예요. 칼을 들고 있지 않고 총을 들고 있지 않고 무기가 없으니까 서로 손 잡자. 이게 인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하면 당신이 내 편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인사였어요. 오늘 본문에 3번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가 자기의 왕을 배반해서 죽이러 가는 길에 왕이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지 않을 때 평안을 자꾸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해서 마치 정글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3살배기 아기가 부모를 떠나서 길 위를 막 자기가 집 찾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고서 오늘 이 예화에 딱 맞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언니 중학생의 신분증을 빌려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한 4일 동안 행적이 묘해서 그 아이를 찾았는데 찾았더라고요. 다행히. 온 국민이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이 혼자 비행기 타고 그 제주도 가서 어떻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그 초등학생이 방황했던 그 모습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하고 갈 때 이게 노란 선이 그어져 있으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선은 절대로 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내 맞은편에서 거기 뭐 가드레일도 없고 그냥 선 하나 그어졌는데 맞은편에 오늘 운전하시는 분이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시고 핸들을 확 꺾으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위험을 맞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분 좋게 종로나 명동 거리를 거닐고 쇼핑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정신이 좀 연약하신 분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서 기분이 우울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비관스러워서 혼자 죽기 아쉬워서 묻지마 살인을 행하려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데 내가 그 앞에 맞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여러분 어제는 김정은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새벽에 그 진열을 하면서 75주년 북한 공화국 탄생을 축하했어요. 그 ICBM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김정은이 우리가 모르는데 그냥 미친 척하고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 서울은 불바다입니다. 우리 정말 위험한 세상에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방어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내가 식사를 하는 그 식당에서 옆에 앉은 그 사람이 증상도 없는 확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탄 엘리베이터에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버튼을 내가 누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한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위험한 것보다 우리가 더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한 사람일수록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는데 불안해합니다.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행복한 것 같지만 저는 왕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옆에서 혹시 누가 나를 독살하지 않을까? 누가 배반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두고 살아야만 겨우 안심하고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이 사실은 가장 핵심 권력자예요. 그 사람이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목소리가 떨리면 그 사람은 잘려야 돼요. 지금 뭔가가 왕에게 안심할 수 없는 뭔가 징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더 불안하고요. 더 성공하면 누가 이 자리를 뺏을까?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언제 더 많이 나타날까요? 네, 말세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평안을 주는 거예요. 두 종류의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분명히 위기의 시기인데 이렇게 위험한 세상인데 평안하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냥 평안하다. 저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평안하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제는 지금 우리가 위기인데. 근데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그런 본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큰일 났다라고 얘기해요. 멸망이 며칠 안 남았다. 몇 년 안 남았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리 와야지 안전하다. 여기 와야지 안전하다. 그래서요, 지금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거짓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인데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평안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위대한 승리의 이름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지만 꼭 그 승리의 이름 평화를 얻으실 수 있는 은총을 오늘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힘의 우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두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적어도 군사력이 3배 정도는 돼야지 전쟁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대요. 그 전에 전쟁을 시도하면 그 보나마나 지는 거예요. 시도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정말 승리했을 때만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이 있을 때만 얻는 거지 그냥 말로 우리 화해합시다, 평화합시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두 가지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텐데 이것이 진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에 어떠한 것일지라도 사실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위험한 세상에 대한 예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예를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많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리스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제일 위험한 게 뭔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때 그 평화가
유지되고 누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 유지군이 있는 것이 어디냐면 분쟁 지역이 있는 곳. 지금도 유엔에서 파견한 그 연합군이 파견한 평화 유지군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냐면 분쟁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 유지군은 그 양쪽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 두 나라보다 훨씬 적은 수의 병력이 주둔해도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유지군의 목적이 그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그 뒤에는 훨씬 강대국의 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 평화 유지군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가장 접경 지역에 가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선교사가 처음 되었을 때 제가 은혜를 받은 그 선교 강의 중에 하나가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는 그 강의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의 사위족 속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아주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때 30년 전에 선교 처음 훈련 받으러 그 강의를 들었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그 사위족 부족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위 부족은 식인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 잡아먹고 그 해골을 모아가지고 침대에 맡아놓고 베개로 삼고 이렇게 자는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장 큰 그 자랑거리와 이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신해서 저 사람을 잡아먹을까? 이 고민을 아주 궁리를 하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의 날이 되면 그렇게 내 친구같이 잘 대해줬던 그 사람을 뒤통수로 쳐서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요. 그래서 이 사위 부족에서 최고의 영웅은 전쟁에 나가서 10명, 20명, 100명을 죽인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잘 속였나, 어떻게 배반을 잘했는가, 이게 자랑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덕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부족에서 사역을 했던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그들과 오랜 동안 사역을 해서 성경 이야기를 다 이야기로 알려주고 나서 물었대요. 이 성경 인물 중에서 너에게 제일 기억 남는 인물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누구를 기대했겠어요?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들의 대답이 하나같이 다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제자인 척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배반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의 영웅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어요. 그런데 이 부족이 굉장히 호전적인 살인 그 식인종인데 옆에 있는 부족과 날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지 않는 시기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언젠가 봤더니 그 원수가 된 그 싸우는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이 사회 부족이 데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납치해 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서 그 아이가 자라서 아이가 병들어서 죽고 그 살아 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는 이 부족이 전쟁을 안 거는 거예요. 싸움을 안 거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너에게 이 평화의 아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평화의 아이다. 우리와 싸우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보내준 그 족장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책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한 세상에 사는데 오늘 본문에 예후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길르앗 라못에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는 최전방 전쟁터였는데 왕이 그 길르앗 라못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후방의 병원에 후송된 거예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상당한 요람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이 위문하여 간 그 사이에 엘리사가 자기 청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원래 전쟁터였던 이 길르앗 라못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엉겁결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길르앗 라못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 된다. 그걸 먼저 선포하고 자기가 가요.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말을 몰고 한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네, 왕을 죽이러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자기가 이제 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살아있는 왕을 죽이기 위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달려오는 그 예후에게 그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이 저기 한 무리가 옵니다.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이제 그 예후의 무리에게 묻죠. 뭐라고 묻냐 하면 평안하냐? 당신 무엇 때문에 오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복음을 전할 때 길거리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다 복음을 전하죠. 광장에서도 전하고 전철에서도 전하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12제자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전도하라고 하고 선교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실습할 때 예수님의 명령대로라면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대를 가지고 가지 않고 두보롯 신발 갖지 않고 돈가방 갖지 않고 한보롯 입고 그냥 갔어요. 지팡이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의 사람이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고 복음이 너희가 축복한 그 축복이 이 복음의 은혜가 그 집안에 임할 것이고 너희를 거절하는 집이 있으면 그냥 나와라. 그리고 신발의 먼지를 털어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화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평화의 사람이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평화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에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보여야 해요.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영접하겠습니까? 저도 이상한 외부인을 어떻게 집에 들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게 한 거예요. 복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장비와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평화의 사람 찾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내가 뭐 밥 한 그릇 먹여줘야 될 것 같이 보이고 하룻밤 재워줘야 될 것 같이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에 나갈 때에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평화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모세가 시내산을 오를 때 금줄을 치라고 했어요. 이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너희가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다가 죽으리라. 죽지 않게 하려고 금줄을 그으신 거죠. 저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제가 예배 순서에 대표 기도하듯이 매주 다른 본문과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대표 기도문을 쓰듯이 쓰는 기도문이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른 예배로의 부름을 가지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지막 두 줄은 안 바뀌어요. 마지막 두 줄은 어떻게 제가 항상 이 예배의 부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화평의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려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냥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어떠한 위험한 것보다도, 어떠한 위험보다도 가장 위험한 게 준비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것입니다. 예후가 계속 달려가는데 그 전령을 보냈을 때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났죠. 근데 그 왕은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 전령이 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왕이 이르시되 네가 지금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에 나를 따르라. 평안을 전할 때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에 내가 당신과 별로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지금 나랑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좀 잠깐 비켜주실래요? 내가 지금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아주 잘 대접해서 은총을 받습니다. 아들을 하나 얻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고 난 소식에 죽고 나서 이 수넴 여인이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자기가 마차를 타고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그 산 위에서 이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보냈어요. 그 게하시가 먼저 내려가서 이 수넴 여인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이 요람 왕이 전령을 보내서 예후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게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네 아이는 평안하냐?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평안하다 그래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수넴 여인은 게하시를 만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신이 잠깐 비켜주세요. 그냥 평안해요. 그리고서는 그 길로 곧장 달려서 이 엘리사에게 도달해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옵니다. 끌어안고. 그 엘리사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진 않은데 이 여인에게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죠. 무슨 얘기냐 하면 평안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물어요. 정말 우리가 평안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그 관계,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직 나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딴 사람에게 물어요. 평안하냐고. 그 사람이 평안하다고 자꾸 대답을 해주니까 내가 평안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평안하지 않은 질문은, 이 왕이 병조 누워있던 이 왕이 마차를 타고 직접 갑니다. 두 왕이 함께 가요. 왜요? 전령이 그 망대에 있었던 파수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낸 전령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두 번이나 계속 달려옵니다. 그런데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미친 듯이 말을 모는 게 딱 보니까 예후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달려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는 파악이 됐는데 의도가 파악이 안 된 거죠. 정체가 파악이 됐으니까 왕이 직접 나갑니다.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혹시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가? 그런데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이 달려서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안을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근데 예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가득한데 평안하겠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요람 왕은 뒤돌아서서 반역이여 아하시아 왕이여 어서 도망치세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아하시아 왕은 이 요람 왕을 도울 수 없습니다. 뒤돌아서는 그 요람 왕을 향하여 예후가 있는 힘껏 활을 당깁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그 뒤에서 그의 염통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왕도 그날 죽습니다. 이 예후의 칼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좀 알고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 예후의 그 말이죠. 예후의 그 대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윤호야, 지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가득한데 예배가 되냐?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가득한데 네가 지금 평안하냐 정말?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금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여 집요하게 달려오는 그 예후의 칼과 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 와서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시고 내 자녀를 좀 더 사춘기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병 좀 빨리 고쳐주시고 이것이 예배하는 이유고 이게 예배의 기도의 제목일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네가 지금 예배하는데 정말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예배하는 척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 너 지금 아느냐. 그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요람 왕을 죽인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나봇의 포도밭이에요. 그 나봇의 포도밭에 그의 시체를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빛갈이라는 그 장관에게 이 예후가 명령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빛갈과 예후는 이전에 동료 군사 장관이었으니까 빛갈이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이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냐고. 어저께 이 나봇의 포도밭에 아합과 아합의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라고 말한 그 선지자의 말이 기억나지 않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안하지 않은 위험하고 또 불안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복수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절대로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있을 때 제사 지내는 거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형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 다 아셨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다 드러났을 때 그 가인이 쫓겨나요. 쫓겨날 때 가인이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누가 나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세요. 누구든지 이 가인을 해하는 자는 내가 7배로 갚으리라.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 사람밖에 없는데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그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수많이 생길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서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인의 표를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복수해 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살라요. 죄인에게.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의 창세기 5장에는 이 가인의 5대손의 후손이죠. 라멕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인에게는 7배 벌을 주시고
라멕에게는 77배의 벌을 주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복수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대한 승리는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해서 원수를 굴복시키고 칼을 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중에서 7번째 복이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집요하게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셔서 나와 화해하길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회개예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화평케 된 자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그 평화의 메시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평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냥 횡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불안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평안하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하지 않을수록 평안을 자꾸 물어요. 근데 완전히 승리하고 이제 내가 그 문제에서 이제 완전히 해결된 사람은 평안 묻지 않아요. 이미 평안한데요. 불안한 사람이 묻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묻는 겁니다. 평안하냐고. 우리는 이제 다시 평안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자로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정말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승리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평화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세상이 요동하고 풍랑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으로 그 평화의 열매를 함께 누리시고 그 평화의 사람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이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묻는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며 나아가는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고민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불안해할 것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화의 사람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새로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